복이란 말을 한국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인생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을 글자 그대로 보다 보면 언뜻 보면 큰 행운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근데 이러한 큰 행운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승진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돈도 있고 성공했다고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참 복이 있구나, 복되더구나, 참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에서 주는 교훈은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내면과 또 그 사람의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현세의 성공,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고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복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과 또 그러한 삶과 반대로 악인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다 큰 복에 대해서 풍성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 만족한 것, 기쁨, 풍요, 여유 이 모든 상태를 다 담아서 행복이다. 조울행과 합하여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허무한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의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기운다. 한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기꺼이 어떻게 하다, 만족해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누가 더 이쁜가? 물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아들이 더 이쁘면 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하고, 딸이 더 이쁘면 딸 쪽으로 마음이 좀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이게 바로 차별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차별 금지하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야 되느냐? 쓸데없는 데로 기울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족해서,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완전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는 복과 달리 영원한 축복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고 진실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에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기록하여 약속한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강일순 집사님이 많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겨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온 게 이겨낸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괴롭힙니다. 건강만 가지고 괴롭힙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이거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해 보십시오. 놀러 가고 싶고, 막 돈 쓸 일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오늘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요즘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식가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유명한 데가 있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도 가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서울에서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가야 되는 거, 이 시간에. 오히려 그런 것이 이기기 더 힘들다.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풍요롭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른 선교지 국가에서들은 풍요롭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몇 시간 드립니까, 예배? 1시간.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계를 이렇게 보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게. 시계를 이렇게 보고. 이게 시계를 보는데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좀 더 티나게 시계를 봐요. 뒤에 있는 시계를 확 돌아봅니다. 수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어디로 과연 마음이 기울어 있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 그것을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기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내 신경이, 내 중심이 가는 것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은 둘째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베풀고 나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그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강성하다라는 말은 용사, 힘센 자, 빼어난 자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신앙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아주 빼어난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용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이 큰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걸 즐거워합니까? 자녀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소리 듣는 것보다 제 아들 이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워요. 사역을 잘한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맡은 부서가 잘 된다. 그 얘기 듣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우리 딸이 영향력 있는 자다. 그 말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길 바란다. 그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또 할로윈 축제 가고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세상에서 빼어난 자가 되길 원한다. 용사가 되길 원한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섬겨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부요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부요와 재물의 복은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단순히 금은뿐만 아니라 부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즉 귀중한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귀중품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우리 다 좋아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먼저 마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왜 95개조 방법문을 발표했습니까? 칼빈이 왜 종교개혁에 앞장섰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변절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물질의 부요, 풍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까지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자유리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이 베풀다라는 말은 구부리다라는 의미로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몸을 굽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행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허리를 굽혀서 긍휼히 여겨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꾸이다라는 말은 돈을 꾸어주다라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푸는 선용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고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 꾸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꾸어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물론 악한 마음을 갖고 빌려주면 빌려주고도 마음이 불안하죠. 저거 어떻게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면 마음이 편안한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틀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서 어떠한 환난과 혼란,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신앙이,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7절의 흉한 소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하는 말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역경이, 슬픈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슬픈,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소식이 들려와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 축복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견고하다라는 말은 붙들다, 의지하다라는 말로서 의인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뜻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주를 훑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고라니가 용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뒤에 들리리로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을 듣니 악인들의 빈궁함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의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고 악인은, 즉 불신앙자, 불택자들은 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의인이, 신앙인이 받은 번영과 축복을 보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게 되지만 그 질투로 인해서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 소멸된다. 그들의 모든 것들은 좌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그 축복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풍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손이 강성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부요와 풍족입니까? 번영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평안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복이 있도다,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일 성수, 하나님 예배를 진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의무감에 숫자만, 교회 평수만, 크기만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 중심을 다해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삶, 즉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고 후손들도 강성하게 됩니다. 단순한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의 삶, 그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왔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선언하신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언하신 그 복이 있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앞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